이어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월부터 사도행전 강의 시작했거든요. 오늘 69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칩니다. 제가 목회 얼마나 할까요? 하겠죠? 어, 쭉 하여튼 안 했던 거 이렇게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사도행전 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자,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단연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자 누가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지난주와 저는 오늘 결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요. 성경에서는. 하지만 담대함과 이 거침없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은 29장, 30장, 31장, 우리의 인생은 몇 장까지 쓰셨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예. 여하튼 간에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안경으로 담대함, 거침없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와, 바울이 드디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 수도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황제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미결수들은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썼는데 근위대 또는 성경에서 시위대, 황제의 직속 부대예요. 그 영내에 있는 프레토리움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프레토리움이라고 불리우는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소위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어때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물론 얽매여 있는 삶이지만 가택연금을 당하는 게 그래도 좀 낫죠. 그리고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렇게 제발 퉁치지 마시고 어디에나 물론 모든 데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맞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인생도 퉁쳐져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재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을 한 결과 자막을 보세요.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베스도 총독의 상소문을 보고 어느 누가 프레토리움 이 지하 감옥에 가둘 생각을 했겠냐? 호의적인데? 왜 여기에 왔지? 사형받을 것이나 결박 당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왔지? 오히려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왜 왔습니까? 자기 스스로 황제 재판 받겠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해요. 지하의 감옥에 갇힐 만큼 분명한 형벌, 그의 이 행악했던 죄의 명목이 없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왜 가택연금을 당하였냐? 그것은 로마로 이송하는 책임자였던 율리오 백부장의 긍정적인 보고 또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으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파되는 상황 가운데,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구심점을 잡아 다시금 질서 있게 나아갔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몰타 섬에 276명은 구조되었습니다. 석 달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이 인간이 안 죽어.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율리오 입장에서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것만이 아니네요. 그 섬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요, 바울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막 낫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석 달 동안 있는 이 멜리데 섬에서의 섬 생활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날 때에는요, 그들이 쓸 것도 후원해 주면서 배 타고 다시금 자신의 목적지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율리오 백부장이 뭐라고 보고했겠습니까? 백부장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 한계 막바지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사도 바울이 참 좋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음이 분명하단 말이죠. 자, 이처럼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와 율리오 백부장의 긍정적인 보고는 프레토리움이라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로 사도 바울이 생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택 연금 상태라고 하여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감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들은 이 부분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옳다쿠니 내가 한번 풀어보리라.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키워드를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쇠사슬이야, 쇠사슬. 그리고 하나는 집 얘기 한번 해보려고, 부동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집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음이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쇠사슬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도 좀 참고해 주셔요. 쇠사슬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할리시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가 뭘까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쇠사슬, 우리가 생각하는 쇠사슬은 어때요? 무겁죠. 되게 거칠어요. 둔탁해요. 왜? 도망가지 못하도록 죄수를 묶어 놓는 거니까, 말 그대로 쇠사슬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이는 할리시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전혀 의외였습니다.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 부유한 여성들, 고위층 남성들, 이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금 목걸이도 하고 금 귀걸이도 하고 때로는 금 손목걸이도 하고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할 때 쓰는 액세서리, 그걸 일컬어서 할리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는 한 나라의 대표나 사신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아주 자신의 나라를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며 아름답게 꾸밀 때에 쓰던 장식품을 일컬어서 할리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뭔가 이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풀어드리는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상한데? 왜 누가가 이 단어를 쓰지? 사도 바울이 묶여있는 쇠사슬은요, 무겁고 둔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꽁꽁 사람을 옥죄이는 그 쇠사슬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할리시스, 액세서리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금장신구라는 단어를 쓸까요? 지금 이상해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의도를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해 하시라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꽁꽁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과 이 단어는 안 맞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미결수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50대 중반의 사도 바울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다.
이 사람이 한들 뭘 하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묶여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인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앞비오 광장에 딱 서 있는 사도 바울,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미결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앞비오 광장에서 척척척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나라의 승전국을 알리는 개선 장군으로서 그의 발걸음을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은 가시적으로 볼 때는 둔탁하고 무겁고 볼품없는 진짜 말 그대로 쇠사슬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쇠사슬은 하나님 나라의 승전국을 알리는 위엄과 능력과 승리를 알리는 액세서리라는 거예요. 금장신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자 누가의 이러한 생각과 관점이 혼자만의 생각이었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꿈보다 해몽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이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삶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참고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학자들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4권 써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썼다 하여 옥중서신 4권. 기억나시죠? 예, 에골, 빌빌,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기억하기 쉽게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4권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셔요. 앞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저자 누가의 시선에서 사도 바울을 메고 있는 쇠사슬을 일컬어서 할리시스. 좋아요.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칩시다. 해석 좋네. 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이 쇠사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0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얽매여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 쇠사슬 역시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할리시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저자 누가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기록 연대가 달라요. 함께 읽지 못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저자 누가의 생각과 관점이 바울 당사자에게도 똑같이 해석되어졌단 말이죠. 할리시스 뭐냐고요? 사도 바울의 초라함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능함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핍함 아니었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왜 사신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할리시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사신으로 온 자들이 자기의 나라의 위엄과 능력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 뽐내기 위하여 치장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비록 둔탁하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미결수지만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 나는 분명하다.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나라의 승전국을 이 수도 로마에 전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으로 온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다. 예,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함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게 저 오늘 설교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결론과 연관해서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쇠사슬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뭔가 걸림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쇠사슬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어매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쇠사슬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하, 이 쇠사슬이라는 단어야말로 정말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잘 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행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루시냐? 쇠사슬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머리로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역설적인 의미가 과연 우리들의 가슴에 다가올까? 제가 이게 고민이었는데 고민하던 가운데 딱 떠올랐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예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 그런데 3절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3절 가사 기억나세요?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보세요. 자, 지금 머릿속에 이 찬양의 멜로디와 함께 이 가사에 빨리 머물러 보세요.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둬야 되는 것 아니야?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으려면 좀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좀 헤쳐 없게 해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생각 가지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근데 잘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쇠사슬인데요. 자칫하면 내가 좀 자유롭고 거침없이 하도록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 말이 자칫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하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이 자칫하면 내 멋대로 내 맘대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28장의 이 3절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의역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 너 정말 너의 은혜가 너 정말 나의 은혜가 너한테 귀하고 내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짜 일생 빚진 자라고 너 믿어? 이거 너 진짜야? 정말? 그러면 너 잊지 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사슬이 될 거야. 너 때로는 네 마음대로 못할 걸? 때로는 네 계획대로 잘 안 될 거야. 내 은혜가 너한테는 사슬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너 나에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어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쇠사슬. 답답해요. 쇠사슬 싫습니다. 나를 분명히 올가매고 있는 거 저 싫어요. 저 자유롭고 싶거든요. 진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가 주의 은혜로 사슬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인생은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사람에게 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슬되어서 주께 맬 때에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셔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뭡니까? 지금 재판 가운데 있는데 황제의 재판에서 승소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앞서 봤잖아요. 베스도 총독이 이미 답 내렸어요. 사형받을 만한 제목도 없고 결박당할 만한 범죄도 없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근데 왜 로마에 왔냐고요? 본인이, 사도 바울이 나 재판 더 받겠다. 나 대법원 가겠다. 나 3심까지 가겠다. 2심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3심 자기가 가겠다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온 목적은 이 재판에서 승소하려고 왔다 이건 아니에요. 로마에 온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회가 허락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찾아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퀴즈. 밤에는 뭐 했을까요? 밤에. 제가 힌트를 이미 줬어요. 네, 맞아요. 밤에는 성경 썼어요. 성경.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풀려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풀려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어떠냐? 이곳저곳 여전히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바울이, 이건 전승이에요. 전승.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 하지만 AD 67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통해 그의 삶이 맞춰졌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50대 중반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중반 지금이야. 저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한참 남았나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이 자리에 우리 60 이상 된 우리 환갑 지난 분들 꽤 계시는데 환갑잔치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환갑잔치 하면 비웃습니다. 뭐야? 쟤네 집 돈 많네? 환갑은 이제 잔치거리도 안 되죠. 70도 글쎄요. 네, 뭐 70은 이제 뭐 이렇게 가족끼리 요즘은 뭐 소소하게 이렇게 잔치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의 끝이, 나이도 물론 50대 중반이지만 이제 수금 생활을 하면서 그 끝이 어디인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밤에는 애골빌빌 옥중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적인 로마 전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겠구나.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한번 보시죠.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반응은 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근데 왜 뿌립니까? 열매 맺으려고. 단지 씨 뿌리는 데에만 의미 두는 자는 없습니다. 그 씨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이맘때 이제 농사 막 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논에 이제 물 대고 모 심고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을에 거둘 추수를 생각하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결과, 풍성치 못한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빠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단순 반복 지속으로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흔들리면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저는요, 이번 주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참 인간이 간사한데, 뭐 남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 얘기 하겠습니다. 야, 인간이 진짜 간사하다. 제가 이거를 여실하게 봤거든요. 지난 월요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이제 경기 선호회인데요. 노회를 했어요. 가면 노회 자료집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83개예요. 저희 노회가 꽤 커요. 교회가 83개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회 자료집에 보면 뭐 이것저것 많은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보 오시면서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보 받으시면 제일 먼저 뭐 봐요? 안 보세요? 뭐 보시냐고요? 좀 티키타카가 돼야 제가 재밌죠. 뭐 보세요? 뭐 칼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예배 어떻게 되나 보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뭘 보냐? 맨 뒤에 봐요. 지난주 몇 명 왔지? 우리 교회 아직 이것밖에 안 돼? 헌금? 지난주 350이면 좀 적은데? 네, 저는 맨 뒤에 봐요. 인원 몇 명이냐? 헌금 얼마냐? 자, 노예 자료집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인간이 뭘 받겠어요? 노예에 매달마다 소위 상회비라고 회비 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는 회비 한번 내가 아니까 다른 교회 회비 얼마 내지? 쭉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노예에서 회비를 산정하는 것은 성교비,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임대료 공간에 대한 건축하는 교회는 건축비 빼고 나머지 경상비의 1%를 계산해서 회비로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돌아가시죠? 예, 금액을 보면 뭐 물론 뭐 건축비, 뭐 성교비 교회마다 다르죠. 우리 교회도 제법 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그냥 없다 쳐도 1%니까 나머지 비용이야 뭐 사는 거 비슷하니까 요 정도 금액이면 대충 결산이 이 정도 되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 교단은 세례 교인들 명수에 따라서 헌금을 거두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하세요라고 성도님들께 말하지만 저는 좀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헌금 가운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총회에다가 세례교인 헌금을 냅니다. 근데 자료집을 봤더니 세례교인이 몇 명인가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자, 저는 요런 인간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 갑자기 궁금했어요. 자, 83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몇 등이지? 참 인간 간사해요. 자, 1등부터 83등까지 러프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료집에 근거해서 제가 할 일도 없고 뭐 어른들 막 얘기할 때 잠도 오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봤어요. 이렇게 보면. 자, 1번. 자, 우리 교회 몇 등? 찍어보세요. 83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연수 많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 자, 몇 등? 그러니까 일부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30등. 한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진짜 30등이에요? 19등.
아닌데요. 근데 내가 이 반응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제가 노예 가면 아직은 좀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예, 거의 뭐 이래 어른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이제 요 정도구나. 19등이네. 20% 안짝으로 드네. 좀 더 노력해야겠다. 1등은 안 됩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1등은 안 되고요. 만 단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지만 쇠사슬에 얽매여 있단 말이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그 일을 딱 겪으면서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19등이네. 내 목회가 그렇게 이렇게 잘 못하는 건 아니구나. 예, 저 솔직하게 그 마음 들었습니다. 예, 저 솔직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우리 교회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됐으면 우선 공간부터 여기 없어요. 딴 데 가 있지. 예,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 자책하거든요. 내 목회가 내가 잘 못하는 건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더 막 성도님한테 막 때로는 막 드라이브 해나가면서 막 좀 카리스마 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칼 있다 이러면서 카리스마 있게 뭔가를 막 푸시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 막 기도 막 목신 소리로 자 막 와서 안수 받으세요. 막 불 날려야 되는 건가? 제가 막 이런 생각해요. 저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반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을 주제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 나는 어떤 은사를 원하느냐?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나는 치유의 은사 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 앞서 장봉건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막 그냥 이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낳는 기도했는데 낳는 거 이런 거 말고 양순웅이가 딱 얹었는데 막 팍팍 쓰러지면서 막 낳는 거.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자리 여러분들 기다려서 표 끊고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음, 그래도 내 스스로 이제 위안을 참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예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진짜 사실 별 생각 없이 운전하고 뭐 안산 동산교회 우리 교회 오는데 한 20분도 안 걸려요. 가깝거든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좋냐? 예. 예, 진짜. 운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왔어요. 피곤해. 월요일 날 나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왔는데 진짜 정말 뜬금없이 좋냐? 뭐가 좋아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했어요. 저 스스로 위안 삼았단 말이죠. 야, 좋냐? 와, 얼마나 쪽팔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고요. 기껏 목회해가지고 그래서 남기자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정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달랐어요.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는 이 집을 일컬어서 셋집이라고 말합니다. 월세였을까요? 전세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월세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역시 부동산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확 사로잡아. 역시 월세예요. 자, 그럼 질문.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일정 비용을 내는 월세살이 해야 되는데 누가 돈 냈을까요? 자, 1번 사도 바울 자신, 2번 사도 바울 가족, 3번 빌립보 교회 성도. 답하지 마세요.
자막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예,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감사할 때 옆에 계신 분들 너무 좋죠.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잊으면 사람 아니죠. 예,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간의 가택연금, 하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군인들의 감시가 있었고요. 행여라도 도망칠까 봐 쇠사슬로 묶여있는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바라지 해줬거든요. 옥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막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구절 엄청 좋아하시죠. 맞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냐고요?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이 얘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은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모르세요. 자, 띄워주세요. 그 다음 구절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나 힘들어. 나 엄청 괴롭다. 나 무지막지하게 답답해. 그런데 너희들이 옥바라지 해줘서 나 너무 고마워. 잘하였도다가 칭찬이잖아요. 제가 이걸 좀 의역할게요. 너무 고마워. 진짜 옥바라지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너희들의 그러한 옥바라지와 너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다. 이 얘기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집 얘기했습니다. 집. 셋집이에요. 월세방 살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2년간 이 가택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낼 수 있었냐고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 없어요. 가족들도 다 너 가족 아니야. 왜? 바울 때문에 유대교의 전도 유망한 그 가문에 먹칠 당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물 어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옥바라지 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옥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오늘 장범건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오늘 두 번째 포인트랑 똑같다. 우리가 편안함과 우리가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누군가 이 시간에 밥을 하고 있는 사랑목장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아까 막 우리 아이들 막 찬양 소리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중고등부 시험 치기 전이라고 힘내라고 지금 5층에서 삼겹살 굽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겹살 드시고 싶은 분들 올라가세요. 예, 한 점은 줄 겁니다. 예,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오늘 2부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교회가 어찌 목사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 어린 기도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 속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는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그 대장도 황제의 최측근이고요. 군인들도 신분이 좋은 사람들, 왕실, 귀족 출신들만이 이 부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갔다면 이 사람들 못 만납니다. 하지만 매였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시위대, 왕족 친위 부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장 14절도 띄워주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썼지만 우리가 오늘로 마지막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저자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씁니다. 겁없이, 담대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쇠사슬이 있을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찬송가 28장 3절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예,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슬되게 하시사 내 멋대로 내 맘대로가 아닌 방종이 아닌 담대함 거침없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 우리를 통해 29장, 30장, 31장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써내려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